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할렐루야. 왕의 위엄 능력
하나님의 사랑 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 지금 여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오 그의 나라 여기 제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12월 17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19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각자 분배받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역시 자신의 기업을 받고 그 땅 위에 성읍을 건설하여 여호수아서의 한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교회 시대와도 깊이 연결하여 묵상할 수 있는 책입니다.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오래 남았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기존의 성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땅만 기업으로 받고 그 땅 위에 새롭게 성읍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미 존재하던 성읍을 받아서 정비하고 살아가야 했지만 여호수아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 성전을 세우시는 모습처럼 반석 위에 성읍을 세운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 묵상을 이어가면서 오늘 본문 도피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깊은 긍휼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이미 명하셨던 도피성 제도를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도피성은 무엇보다도 너희를 위하여, 곧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법적 장치를 만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보듯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인을 저지른 이들이 피해 보복으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흐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공의와 자비를 함께 품는 제도로 이스라엘 가운데 도피성을 세우셨습니다. 도피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감싸 안다, 품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둘러싸여 보호받는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피난처를 넘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공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뜻하는 헤세드 역시 울타리 안으로 피하다라는 그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곧 하나님의 헤세드가 제도와 공간으로 드러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묵상하는 도피성이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민수기 35장에서는 도피성의 규격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2000규빗. 성경에서 반듯한 사각형은 하나님의 임재와 질서를 상징합니다. 2000규빗은 광야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간 거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도피성은 우연히 세워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6 도피성은 요단 동쪽과 서쪽에 고르게 배치되어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습니다. 또한 6 도피성의 위치는 요단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을 건너는 곳에 지어졌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거류민도 동일하게 보호받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여호수아서에서도 나타나다시피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 명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특정 집단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도피성 역시 경계를 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형과 위치, 크기, 방향이 가지는 영적 의도를 따라서 묵상하면 그 안에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대충이나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 참 놀랍지 않나요? 6 도피성인 게데스, 세겜, 헤브론, 라못, 베셀, 골란, 이 6 지역의 특징은 예루살렘처럼 고지대에 위치해서 천연 요새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히 두르시리로다.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 도피성은 죽음을 면하게 하는 곳이며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된 도피성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죄, 의도하지 못한 허물까지도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드러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즉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공동체는 그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환대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살인자는 피해 보복자에서 손에서 벗어나 도피성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일평생 도피성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살인자가 들어왔을 때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어서 하루 만에 도피성을 나가 자기 성읍, 자기 마을로 돌아간 사람은 죄사함 받았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은 곧 보복의 권리가 소멸되는 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살인을 대속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보복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살인자가 자기 성읍, 자기 마을에 돌아가면 피해자들에게 감정과 기억,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완벽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도를 위해 율법을 주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려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상처와 기억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의 목적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의를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떼게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정의와 판단의 최종 권한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제도는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느 하나 명확하게 떨어지거나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기억이라는 것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복수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손에 정의를 맡기게 합니다. 우리 삶에도 모든 일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감정과 기억,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워진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부지중 죄를 지은 살인자를 받은 도피성 주민들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4절에서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도피한 자는 먼저 성읍 어귀에서 장로들에게 자기 사건을 읊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듣고 판단해서 자기 성읍에 받아들이기로 한 곳을 허락해 거주하게 합니다. 만약 한 도피성이 허락하지 못한다면 다른 곳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부지중 죄를 지은 살인자를 받아들인 공동체는 이제 피해 보복자로부터 살인자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생명의 보존을 위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도피성에 우리는 푹 파묻혔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린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도피성에서조차 대속받지 못했던 죄사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떠나 우리는 각자의 성읍으로,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린 죄사함 받은 새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피성조차 해결하지 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몸을 굽히시고 침묵 가운데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자들은 자신들의 소리를 멈추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의는 사랑 없는 처벌이 아닙니다. 진리는 사랑 없는 폭로가 아닙니다. 거룩은 사랑 없는 배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랑을 목표로 하고 사랑은 진리를 완성합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연수나 교회 안에서의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도피성에 거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지금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주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읍을 나라고 할 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한 손가락질과 비방하는 성읍은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이 정복한 성읍의 모습이 아닙니다. 각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업으로 땅과 성읍, 마을을 얻었다 할지라도 완전한 정복을 하지 않았다면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주민들과 타협하는 반복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비방하는 성읍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땅만 기업으로 받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삶, 말씀으로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 숨겨진 불의와 알지 못한 죄들이 드러나게 되고 회복과 자유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올 하반기에 많이 되뇌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넓은 팔로 덮으시는 그 긍휼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주셔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서 알게 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오늘도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오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져서 누군가에게 정죄의 성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과 회복의 도피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기쁨이 내일의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선포하는 그런 성읍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온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도피성과 같이 조건 없이 나를 품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나도 하나의 도피성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회복시키는 것에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의 회복과 연합의 기쁜 소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열방까지 이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어부와 영어부 모든 목장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에 감동된 일꾼들을 허락해달라고, 올 한 해 남은 교회 사역과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투병 중이시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모든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 갖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각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께 성령 충만함과 개인의 삶과 사역에 복음의 열매와 기쁨을 허락해달라고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6.19 온전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